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지혜에 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아 반가워요. 자기도 뭔가를 말하겠다고 하는데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늘 행복했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요, 늘 어떻게 행복만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행복을 느낄 때가 있다면 슬픔을 느낄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평안으로 가득한 때가 있다면 분노가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삶이 오히려 건강한 삶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 있는 자라 생각했으나 실상은 지혜가 없는 자라는 이 사실이 바로 저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스스로가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저의 삶을 뒤돌아보았더니 나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특별히 어디에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있어서 저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연약함에 무너지는 저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늘 나의 감정과 나의 의를 따르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으로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참으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본문은요,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는 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선한 지혜, 이 선한 지혜에 근거하여 바른 행위를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행동을 통해 진실된 신앙의 믿음을 나타내라, 보이라는 거죠. 특별히 야고보가 이러한 교훈을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초대교회 당시 스스로가 선생이 되어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 말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실생활의 가운데에서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욕망적인 그러한 성도들로 인하여 그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야고보는 지적하며 참된 지혜는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야 할 것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에 관하여 오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지혜가 반드시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지혜가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정반대가 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러한 지혜도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교회를 다니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잠깐 방송 사고가 있어서 이런 해프닝이 또 오늘 처음으로 있어 보네요. 네, 한 번 더 다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라고 했죠? 따라해 봅시다. 모든 지혜가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요,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와 정반대가 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또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추상적이고 중립적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것을 떠올리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저 어떤 추상적인 거, 그냥 뭉뚱그려진 것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혜란 그 자체로는 악한 것도 아니에요. 선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지혜는 무엇이냐면 뛰어난 지식으로 명철로 의한 판단력, 생각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 말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또한 생각하는 이 추상적이고 중립적인 이 지혜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던 지혜란 그냥 명철이 있는 거, 지혜란 그냥 빠른 판단력, 옳은 판단력,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지혜 그리고 세상에 속한 지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말이죠. 야고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것이냐고요. 여러분, 설교가 커였더니 다시 갑니다. 죄송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선한 지혜가 있다면 악한 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혜란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서론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을 보았더니 지혜가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속한 지혜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지만, 우리는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정욕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지혜가 있다면 악한 지혜도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와 세상과 마귀와 정욕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이거죠. 야고보는요, 세상에 속한 지혜는요 무엇이 동반하고 있다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시기, 다툼, 소란, 악행,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요. 즉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를 따르면 시기와 다툼이 발생돼요. 그 시기와 다툼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소란과 악행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지혜가 선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지혜가 나온 것인지, 그 지혜의 출발점을 보면 이 지혜를 우리는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했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 역시 어떻게 됩니까?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지길 원했어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금기하셨던,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려 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고, 자신들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금기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일이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보면요, 유력한 두 명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요,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성도들인데, 이 봉사에 대한 경쟁심이요, 이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시기와 다툼에서 출발한 헛된 지혜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속한 지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소란과 악행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었던 마귀는 세상으로 쫓겨나서 세상 가운데 죄악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고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심판 뒤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릇된 지혜는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결국에는 온 인류의 원죄가 되었고요, 이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역시 이 두 사람의 헛된 경쟁심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결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결과는 사실상 유쾌히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14절 말씀의 야고보는요, 시기와 다툼에서 나온 지혜가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17절을 보았더니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라고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톨스토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톨스토이가요, 헛된 지혜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모든 악이 여기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헛된 지혜를 두려워하래요. 세상의 모든 악이 이 헛된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헛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그 지혜를 통하여 선행이 이루어지고, 또한 온유함을 통하여 그 지혜가 참된 지혜라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모든 지혜와 능력은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열매로서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 그리고 능력은 열매로서 구별되고 열매로서 검증받아야 된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가 각각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요, 저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는 혼란과 악한 일들이라 하였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의 열매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등 8가지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이 열매가 이처럼 서로 다른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만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혼란과 악한 일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주시는 선한 지혜는 뭐라고요? 성결, 화평, 관용, 양손을 비롯한 8가지 열매. 당연히 그 결과가 다르겠죠.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이 신령한 지혜의 근원은
화평의 하나님이 그 근원이라면 혼란과 악한 일들을 열매 맺는 이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로부터 오는 어지러움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나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나키? 여러분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저는 이 아나키라는 것을 접했습니다. 이 아나키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약 안 쓰고 우리 아이 키우기. 그래서 아나키라고 이야기해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줄임말이 바로 아나키인데 즉 이거예요. 내 아이가 아파도 내 아이가 고통스러워도 아이에게 의료적인 행위를 행하지 않아요. 아이가 아파도 해독제를 사용하지 않고요. 아이가 아파도 백신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이가 아파도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건 하나예요. 약을 쓰지 말아야 우리 아이의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된다. 이미 면역력을 잘 가지고 있는데 약을 쓰기 때문에 그 면역력 체계가 잘못되고 파괴되기 때문에 결코 약을 쓰면 안 된대요. 이 아나키라는 카페를 운영하였던 운영자인 한의사 김 씨는요, 결국 아이들에게 행해졌던 이 상식 밖의 일들 때문에 결국에 언론사에 취재가 되었고, 그녀가 주장하는 허황된 자연치료법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이러한 일이 방송이 됐어요. 아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몸에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이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통 화상을 입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화상을 입으면 흐르는 물, 차가운 물에 얼른 열을 식히든 아니면 빨리 응급실을 가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갓난아이가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가지 말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했대요. 온탕에 아이를 담그십시오. 사실은 의학적으로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데미지를 입은 부위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온도와 비슷하게 맞춰서 점차 열을 내리는 건 맞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온탕에 들어간다는 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진통제도 그 어떠한 마취 효과도 없이 아이한테 부모는 그 운영자의 말만 듣고 그런 가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말도 못하는 그 아이를 온탕에 집어넣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 또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이처럼 아나키 카페의 회원이었던 엄마들은요, 그 한의사 김 씨의 말이 지혜라고 여겼어요. 그 한의사 김 씨가 주장하는 자연치료법이 옳다라고 지혜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마치 학대와도 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요, 누군가가 신비한 능력이 있대, 누군가가 참 신통하대, 지혜가 있대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누군가 어디에 갔더니 병이 고쳐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기도 해요. 누군가 능력이 있고 누군가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넋을 놓고 그것에 미혹되고 그것만을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 사람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 하여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본질의 진리에 눈을 뜨기가 어려운 것과 같아요.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지혜가 자신을 속이고 점차 그 겉껍질로 인하여 더욱 쉽게 헛된 지혜에 나의 삶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하여 무조건 따라다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사단의 나라로 구분되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혜와 능력 역시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사단 나라의 지혜, 사단 나라의 능력을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분명하게 우리는 구별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악한 마귀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우리를 유혹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분별 곧 열매를 통해서 그 악한 것에서 온 것과 선한 것에서 온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 중에는요, 경험이 아주 많은 농부는요, 자신의 수확을 통하여 자신이 수확하는 그 열매를 통하여 이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가 건강한지 악한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농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따라서 냉철히 그 지혜와 능력을 검증하고 구별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공감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대로 사는 삶은요,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더라고요. 복음대로 사는 삶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래요. 17절을 보았더니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성이 8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8가지 지혜의 특성이 흡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던 팔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늘 지혜의 열매 중 하나인 화평과, 화평케 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과,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양순과, 온유한 자는 관용, 의에 관한 말씀들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과 상응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학자에 따라서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본절 말씀은요, 상상수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의 8가지 열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해요. 상상수훈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혜의 8가지 열매, 혹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비유하여 지혜의 8가지 열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야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혜의 열매들이요, 산상수훈의 교훈처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그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슨 말을 할까요? 굉장히 매우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세상을 거스르는 일을 한다고?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겠다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있겠네요.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요, 구약 시대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쓰는 관에 새겨질 만큼 성결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덕목이었어요. 성결. 근데 오늘날 성결과 순결을 이야기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21세기 이제 곧 있으면 22세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성결이 무슨 말이냐, 순결이 무슨 말이냐,
굉장히 꽉 막히고 답답한 사람으로 치부화하는 실제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보면요, 클럽에 가서 마음만 맞으면, 이야기만 잘 통하면, 또 술 기운에 그날 기분에 따라 하룻밤 가능한 시대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이 헌팅 포차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서울 지역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어디로 옵니까? 천안, 대전, 청주 이렇게 내려와서 헌팅 포차, 클럽, 젊은이들이 그렇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의와 편견 없는, 거짓 없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내용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비웃는다고 하여, 복음을 배척한다고 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우리한테 틀렸어, 성경은 틀린 거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 어떻게 이 시대에도 옳겠어 라고 우리에게 삿대질을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굳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복음의 좁은 길을 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인 18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이죠. 이처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혜가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접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도 있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 더불어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능력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악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악한 것이라면 미련 없이 과감히 버리는 공감교회가 되기를, 또한 고난과 역경과 세상을 거르는 일일지라도 선한 것이라면 그것에 용기를 잃지 말고 지혜를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공감교회가 되기를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혜에 관하여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지혜는 모든 것이 지혜라 하여 좋은 것이 아니구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마귀의 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통하여 악한 것이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선한 것이라면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영성 또한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용기와 능력과 함께 하나님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